우리 오전 자, 예수님의 부활. 자, 이 부활과 함께 부활 정인이 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성경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거들이 있는데 만약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요. 뭐 하지 않냐면요. 여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자들 보고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어떤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 말은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택시 기사를 만나서 한번 전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택시 기사님이 뭐 이야기하다가 제일 어려운 손님이 뭐 어떤 손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손님이래요. 약간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마음대로 가 있어. 마음대로. 그럼 뭐 어디로 갈까요? 그냥 아무 데나 가자 안 돼요. 그래서 딱 가면요. 열에 11명은 욕한대요. 왜 10명이 이야기했는데 왜 11명이냐? 한 명이 두 번 꼭 욕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아니 마음대로 가자 해서 내 마음대로 왔는데 오늘 분위기가 이 사람은 강가 저쪽에 한강 저쪽에 좀 마음에 편하겠다 싶어서 들어가면요. 내보고 죽으라고 여기 왔냐? 여기 데리고 왔냐면서 그런데요. 산에 데리고 가면요. 내보고 산에 살라고 그러냐면서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손님들 그래 기사님 그러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손님이 마음대로 가자. 마음대로. 알았어. 똑같습니다. 현장에는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발바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모습들. 여러분도 얼마나 요즘에 현장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인생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충격적인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간 애가요. 야 복음을 전하고 이런데 뭐냐. 전사님 그때 제가 전사님 흔들리지 말라고. 내 인생 포기했다고.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뭡니까? 나이 이제 15, 14 뭐 이때는데 인생 포기했대요.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될 인생인데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요즘에 시골에도 70대 이러면요 뭐하냐 그 어른도 아니라 청년. 그렇지 청년 맞죠? 청년이요. 그 요즘에 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시골 노인정에 뭐랍니까 풍습 이러면 이제 80 넘어가야지 이제 어른 대접 교육 받으려고 그래. 그래요. 근데 요즘엔 웬만한 데 다 70이니까.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 갔는데요. 놀랄 게 뭐냐.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제일 젊게 돌아가신 분이 84인가 되고 네 분 돌아가실 때 네 분 다 보니까 90대라 세 분이. 그것도 99세, 98세, 94세, 그 다음에 80, 3시간, 4시간. 80 돌아가면요, 뭐라 해요? 아직 한참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14살, 15살 뭐라 해요? 인생 포기해요. 시작도 안 하는데. 옛말에 뭐 피땡인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보이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요, 사실은 아직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잖아요. 태어나서 젖 먹을 때는 엄마 품에 늘 끼고 앉아있고, 이제 초등학교 가도 늘 엄마 아빠 잔소리, 중학교 들어가도 엄마 아빠 잔소리, 이제 대학 들어가서 겨우 이제 뭐합니까? 지 하고 싶은 거 겨우 하다가 엄마하고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뭐 요즘은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했다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뭐라냐면 인생 포기했대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증거. 증거를 가진 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아까 말했죠? 증거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증거란 말은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증인이 되어야만 뭐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우리 11장 1절에서 4절 읽었지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킨대요. 웃긴 게 뭐냐면 나사로가 아프다 듣고요 안 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 우리가 더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죽어갖고 나사로가 지난 뒤에 죽은 뒤에 한참 뒤에 가서 살립니다. 맞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 읽었다 읽으면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구나. 아이고 나사로가 누나들이 보니까 어이구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갖고 아이고 비싼 향유를 부어갖고 예수님이 아이고 그게 고마워갖고 가가지고 살려냈구나. 아이고 그래 착한 일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의미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돼야 증거를 얻어요. 할렐루야. 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요 뭐 할 수 있냐? 예배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된 사람이요 예배자요 전도자요. 정인이요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와 성도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언제 나눠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가면요 죽어요 그 자리에. 근데 니는 제자 니는 성도 나누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뭐 제자 성도를 자꾸 나누지만 초대교회는요 나눌 것도 없어요. 니 교회 가면 죽는데 그거 언제 제자 나누고 성도 나눕니까? 예배자가 되면요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여러분들의 가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도 되고요 반드시 뭐 해라?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될 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기능자가 되지 마세요. 전도의 기능은요 무당도 합니다. 저 들어보니까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요 무당이 뭐라냐 그랬대요. 목사님 저 전도했습니다. 뭔 전도했습니까? 딱 점치러 왔는데 보니까 암만 해도 이 사람은 답이 없어. 답이 뭔 수를 써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교회 가라고. 당신의 운명 팔자가 교회 갈 팔자다 이러면서 전도했대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자기는 정인 아닌데 예수님 안 믿는데 그거는요 말 그대로 소개라 소개.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개지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어요. 지가 구원 안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정인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 자가 뭐가 된다? 정인이 되리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예배자. 그 예배자는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은요 뭐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체질적으로요 이거라.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
뭐 솔직히 창세기 3장을 나 중심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나 중심이 돼요. 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라 하면요, 뭐가 있습니까? 쾌락도 있습니다. 또 나태도 있고요.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요, 취하지 말라 그 말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말은 충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어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말고 다른 것으로는 충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술 아닌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음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삼았기 때문에. 성전. 어젯밤에요, 여러분들 초청하는 분들 위해서요, 썰고 닦고 위에도 우리 집사님이 닦고 다 했단 말이에요. 왜요? 손님이 올 거니까. 맞죠? 손님이 올 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여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가는데 자꾸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지 옆에 마누라 놔두고 아이고야 이러고 보다가 아이고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날로 이제 집에 이제 바가지 걸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바가지도 안 지켜. 그냥 한 장 내밉니다. 갈라서자. 그냥 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봐라. 내 옆에 놔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아이고야 좋아라 이러고 다니라라고 그냥 써줍니다. 맞죠? 옛날 같으면 참았지만 요즘 같으면 안 참아요. 그냥 차라리 네 마음대로 너무 급하게 나갈 뻔했네.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제 줘버린다니까. 내줘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게 사실은 우상이거든. 근데요, 우리는 뭐냐면요, 자꾸 육신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육신이. 성경은 평안함을 얻으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뭘 얻으려고 하냐면요, 편안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편안함.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 다가오잖아요. 4월 총선. 창세기 11장. 이게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성공. 성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한 1,000명, 한 2,000명 되면요, 지금 몇 분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몇 분. 몇 분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기호 몇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전화 올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슨 당, 무슨 후보인데, 원래 제가 집사인데요. 그 예배 한번 차로, 예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와도 되는데, 본심이 예배입니까? 이겁니까? 예? 그렇지. 이거잖아요.
뭐 1번이 뭐 1번, 2번 뭐 이거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자기가 잘 다니는 교회 있는데 뭐하러 와가지고 너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대. 맞죠? 잘 다니는 자기 교회 다니면 되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느 분이 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자기 어느 교회 다닌다 했는데 그 교회 하도 전화 오니까 담임 목사가 그랬더만 공식적으로 저 교회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 시기 합니다만은 그거 봐요. 아니 선거철만 되면요 이분들은 무슨 손오공인가 봐. 손오공 머리털 떡 뽑아갖고 하나는 저 교회 보내고 하나는 요 교회 보내고 또 4일 초발 되면 저 절에 갔다가 요 절에 갔다가 바빠요. 야 그 영화의 정직한 후보입니까? 라미라인처럼 진짜 웃겨. 야 기술이더만 이렇게 옷 싹 바꿔갖고 성당에 가고 아이고 신부님 이랬다가 절에 가가지고 아이고 주지스님 이랬다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랬다가 그 사람들 대단하더만. 근데 그게 뭐라고 아유 뭐 요즘에 동네 시끄러워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뭐 이렇게 비 맞고 잘 부탁합니다. 제가 속으로 비 안 맞고 좀 평상시 인사 좀 하지. 맨날 이때 되면 인사로 지대인다고. 제가 그랬는데 성공.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이란 거예요. 전략. 사단이요 이 안에 우리를요 만약 딱 묶어놔 버렸어요. 뭐 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열심히 돕니다. 열심히 도니까요. 제가 한번 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뭐냐 뭡니까 지새끼 뭐죠? 햄스터. 죄송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냥 그 비스무리 생긴 건 다 쥐밖에 안 보여가지고 햄스터가요 이게 야행성이더만. 와 미치겠어요. 저는 잠잘 때 불 다 꺼야 되고 그냥 항상 한 번씩 우리 집 사람한테 뭐라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야행성 기질이 있어요. 잠을 안 자. 근데 저는 불 다 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는데요 이놈의 햄스가 그때부터 기 나와갖고요 처음에는요 삑 이리 돌더라고. 그러다가요 난주에 되니까 삑삑삑삑삑삑삑 이제 지는 신나갖고 막 계속 들어가니까 삑삑삑삑삑삑 들어. 우리 집 같으면 확 던지뿌고 싶은데 던지뿌기도 남의 집이니까 뭐 할 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집사님 내 어젯밤에 쥐약 나올 뻔했다면서 그 쥐약 나올 뻔했다면서 지 새끼를 왜 키우냐면서 목사님 햄스터예요. 그래서 햄스터는 지 새끼나 비스무리한 쥐까지 이러면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내가 너무 친하니까 제가 뭐 어제 잠도 못 잤다면서 막 그런데 딱 그거라. 여기에 쳇바퀴 딱 불러갖고요 빙글빙글 돌아. 사람들요 보십시오. 이놈의 선거철만 되면요 호만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전화 오면 뭡니까 설문조사. 제가 설문조사 받을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운전하다가 잠이 살 올 때 그때요 대출 그 다음 채 설문조사 이런 거 받아요. 대출 딱 전화 받아고 잠 오잖아요. 그러면 대출 전화 옵니다. 고객님 사랑하는 고객님 어떻게 저저 그러냐고. 몇 프로 이자냐고. 그래서 몇 프로 막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속으로 한 건 했다 싶어갖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선물도 주고 해서 이제 잠 좀 딱 깨면 예 감사합니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5분 10분 열심히 뜨더라는데 열심히 뜨다는데 저는 이제 잠 다 깼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만은 그때 하면 전화 안 받아요. 요즘 뭡니까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 막 와요. 희한하게 어디서 그렇게 제 전화번호를 아는지 희한하게 와요. 이게 사단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일
자,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건들, 사고들, 또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뭐로 봐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집사님 사고 나셨답니다. 맞죠?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오셨다 하더라고. 그거 봐요. 사고가 나서 오늘 나셨어요? 아, 며칠 전에. 아, 이틀 됐어요. 근데 하여튼 차가 이제 사고가 났다. 그 뭐 아까 잠시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는요, 사건이나 사고를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로 해석해요. 딱 우리의 체질.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문제가 딱 오면요, 우리는 희한해요. 이게 체질적으로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요. 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뭐 없어. 그냥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딱 어디 가냐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뭔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지? 딱 이리 돼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대 계획이다, 주권이다, 그렇게 들어놓고서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안 됐다는 말은 출력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저 뒤에 노트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있죠? 한글. 거기에 출력할 때요, 입력된 그대로 출력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입력이 안 됐다는 증거, 문제 만나거나 사건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본질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 여기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입력이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게 입력이 된 겁니까? 이게 입력이 된 겁니까? 그렇지, 우리 체질이 입력된 거라. 사실은 그거는 포장이라.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도금. 금으로 살짝 입혀놨어. 살짝 입혀놔갖고 옆에 조금만 턱 기스나면 뭐가 나와요? 원래 쇳덩거리 이게 쇳덩거리가 나와. 금은 도금이라 살짝 입혀놓고 그냥 조금만 썰리 뿌면요, 그냥 벗기져 버리. 맞죠? 그렇죠. 속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의 그걸 가지고 뭐냐? 각인된 거다. 뿌리 내려져 있다. 체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제는요, 바꿔야 돼요. 옛날에 가수가 불렀어요. 바꿔 다 바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체질도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다 리모델링 하십시오. 리모델링 해야 돼요. 이거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체질적으로. 오늘 나사로를 죽음을 앞두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래놓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요즘에 나오는 골 때리는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골 때리는요 나오죠. 축구하는 애들. 그걸 조금만 반영하면요, 골 때리는 일이 됩니다. 뭐 답이 없어.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꾸 문제 일으켜 놓고서 뭐라 해요? 하나님 뜻이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요,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해요. 이놈들이, 왜냐면 나이보다 어리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집사 다 됐더라고. 집사 다 됐는데 이놈들이요. 중고등부 교사인데 2시 모이자 이러면요 4시 와. 환장하겠네. 애들은 와서 기다리고 그렇고 야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늦게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 저걸 경상도 표현으로 패지기지도 못하고 저걸 또 입은 살아갖고 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저가 게으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 하나님의 뜻은 너가 일찍 오는 거다. 내가 그랬다. 늦게 오신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야, 또 부부가 어째 그리 닮았는지 부부가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나 한장을 하겠더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빨리 오는데 예를 들면 뭐 집사님처럼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게 나 분명히 빨리 오고 준비 다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질문해 볼 수 있지. 내가 늦게 와갖고 늦게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일찍 가라. 이야기합니다. 일찍 가라. 봐요. 오늘 죽음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뭐 해야 되냐? 이 질문이란 말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꼭 기도해 보세요.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자꾸 원망하거나 그 원망이 남이 될 수도 있는데 나도 될 수 있어요. 나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신세 한탄해요. 나한테 이러면 그건 사실은 뭐가 안 된다는 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말은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 엄마하고 신뢰 관계가 완벽하게 완벽이란 말은 없지만 잘 쌓여진 아이는요, 일은 높은 데 딱 얹어놓고요, 엄마가 약간 떨어져서 아들 뛰어 하면요 뛴대요. 왜? 엄마가 나를 받아줄 이 상황을 안 보고 누굴 보는 거냐? 엄마를 본대요. 근데 엄마가 양육을 할 때 이게 조금 소위 말하는 믿음을 좀 많이 못 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거짓말을 잘 떼고 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 되면요 애가 뭐냐면 망설인대요. 심리학적으로 뭐하냐면 저 인간이 내 믿어도 되는 인간인가 싶대요. 심리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원망한다, 한탄한다, 그거는 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박 장로님 들어보니까 지금 선거철이 돼갖고 소위 말하면 머리가 찢어지겠대요. 아까 말했죠. 이게 상식, 논리, 이해 이게 없대요. 그냥 다 어거지래. 그러니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어거지래. 그래서 머리 아프시대요.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